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워 메시아의 영적 추수를 거두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고 병든 영혼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며 마귀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천국을 능력 있게 전파하게 하시려는 뜻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영적 추수의 현장 상황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험악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복음 전도자는 매사에 분별 있고 지혜롭게 행하는 동시에 죄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켜 순결할 것을 부탁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천국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 재판에 넘겨주고 매질하며 세상 왕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 신문하며 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상적부터 믿고 지켜온 신앙의 도리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이며 민족적 전통과 사회적 가치관과 틀을 파괴하고 뒤흔드는 자라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천국 복음이 천하에 분명하게 증거되게 하실 것이며 연약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친히 권능으로 증거하셔서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정사와 권세들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에 이어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대한 핍박은 변질된 이스라엘이나 세상 권력과 정사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닐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회와 왕들과 권세자들은 종교나 국가사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에 있고 깊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그만큼 더 깊은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같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정죄와 버림을 당하며 나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부모와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도 믿음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 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인데요.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핍박을 견디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핍박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비켜갈 수 없으며 오히려 이것을 인내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에 인내하라는 것도 가르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또 다른 대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함께 명령하셨다는 것은 핍박에 대한 교회나 성도의 자세가 어느 하나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셨지만 핍박이 올 때 이것을 피하는 길을 무조건 막거나 금하는 것이 아니며 핍박을 받으면 피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박해를 피해 도망하라는 뜻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모든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각 지역과 사마리아와 멀리 이방 땅까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박해의 위험을 피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역시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관원들의 핍박을 받고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때에 그때에는 그곳을 떠나거나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저들이 복음과 무관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발길을 돌려 이방인에게로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도망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게 된 자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가면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겠으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에 거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있던 곳에 머물며 핍박을 감수하거나 핍박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은 결국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머물며 핍박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되 순교까지 당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사실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해서 핍박을 다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즉 다른 장소로 피하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핍박의 어려움과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피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라고 피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이런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천국을 전파하시려는 뜻이 있으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이러한 핍박 자체가 오히려 천국 복음을 온 이스라엘에 널리 전파하는 기회와 촉진제가 되게 하실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바로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처음에는 물리적인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교회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여러 죄악들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며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게 하실 것이며, 진정한 천국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현재의 곤란한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설렘으로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핑계치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